온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류 목사님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참 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 헌신의 노력이 정말 귀합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보통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참 귀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온 성도님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걸어가고 섬기는 모든 것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에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인데 목사님 나오셔서 결혼 주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내 교회도 놔두고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에 대소사하고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정말 내가 축복받고 싶은 목사님에게 주례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28시간이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또 저희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당연히 가셔야죠. 한 사람의 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주 안에서 믿음의 출발하려고 하는 곳에 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하면서 집사님 또 자매님 지금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하면 안 될까요? 당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안 해주시면 주례 없이 그냥 할 겁니다. 제가 안 나오면 목사님에게 주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의 가정의 출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또 먼저 면접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믿음으로 서려고 또 정말 그냥 모르는 목사님, 멀리 그냥 알고만 아는 목사님보다도 자신의 인생의 삶에 걸어온 걸음을 잘 아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목회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가는데 함께 하시는 분에게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하셨는데 참 귀합니다. 내 머리 스타일들을 보시니까 참 다양하세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유대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살아가는 곳에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브라질에 한 5만 정도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20만 명 정도가 브라질에 살아갑니다. 아르헨티나는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유대인 여자분들은 다 머리를 빡빡 밀고 삽니다. 가발을 쓰고 사세요.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머리 두건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이분들이 대답 안 하는데 알아봤더니 가발을 빨라고 맡겨놔서 두건을 쓰고 다니신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리고 이제 원인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남편이 율법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머리를 다 밀어버린답니다. 참 피곤하게 살지요? 또 이제 제가 유대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난 주간에 오기 전주에 유대인 친구를 만나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성경도 읽기는 읽는데요. 신약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을 이야기할 때는 크리스찬이란 말도 안 하고요. 끄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끄리. 왜냐하면 자기 입에 크리스찬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란 말을 안 다른 입에 못 담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얘는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아이고 참 불행하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냉장고 문도 못 열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밥은 어떻게 먹니? 그랬더니 금요일 날 6시 이전에 미리 냉장고에 불을 꺼놓는답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도 일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려면 그렇게 지켜야 돼요.
또 안식일이 되었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비 오니까 당연히 우산을 써야지요. 거기서 비 맞으면 굉장히 추워서 갑자기 체온이 저혈증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맞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전부 다 비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손에 들고 다니면 일하는 거여서 이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집에 놓고 하는 걸 보니까 아니 벨이 있는데 벨을 못 눌러요. 벨 누르면 전기가 딱 연결되잖아요. 그럼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못 탑니다. 물론 차를 탄다 상상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에 매여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면 제가 말을 참 잘 듣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누구신지 아시겠죠? 내비게이션.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서울에서 수원을 가는데 참 이 여자분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길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제대로 못 가서 수원까지 30분이면 갈 거를 1시간 20분 만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말을 잘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듣고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지 바른 길을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내가 아는 대로 가버리면 잘못된 길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워진 우리 귀한 목사님이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맨날 헤맬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저는 좀 바꾸고 싶어요.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브라질 간 지 10년 됐는데요, 올 때마다 길을 헤맵니다. 올 때마다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매주 다니시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으시지만 제가 볼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외국에는 그냥 운영하고 있는 슈퍼였다 그럼 계속 이름 안 바꾸고 그냥 그 슈퍼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수해도 그 이름 그대로 슈퍼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인수하면 이름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진열해놓은 그 스타일도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다 새 거예요.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인생이 너무나도 1년이면 강산이 한국은 10번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함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즉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 신앙의 성숙은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변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룻기의 말씀으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자면, 저는 남북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또 룻기의 이야기도 다 스토리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을까요?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하고 살아왔던 것을 탁 꼬집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기록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룻기를 전체를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룻기의 어머니였던 나오미, 엘리멜렉,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자기 소견대로 갔을까요? 자기 소견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요 빵집이라는 뜻인데요, 거기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 가도 좋을까요?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갔어요.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갔더니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게 바로 룻기의 처음 시작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사기 묵상할 때마다 꼭 우리 시대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시대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자기 소견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세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다 보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다 누구의 옳은 대로 합니까? 내 소견대로 합니다. 내가 옳다고만 말합니다. 아마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차이가 좀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져 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내각이어서 그래요.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을 계시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만 맞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자주 그럽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지 바른 믿음으로 섭니다. 교회 안에서나 또는 어디 전도회나 모임 속에서도 나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주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를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의견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기도하면 같은 응답으로 주실까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면 안 되는데요. 아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잘 결론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정말 내가 이게 옳은 것 같아도 내려놓는 겁니다. 정말 주님 뜻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요. 어떨 땐 정말 싫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내려놓고 보면 주님이 하게 하면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만나는 오늘 보아스와 룻이 사실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의 원래 집안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집에 다시 시집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룻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제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그 배경입니다. 이삭 줍기를 하는 가운데 그가 갔던 집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원래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력한 자라는 뜻인데요, 부자라는 뜻만 사실 가지고 있지 않고요,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한 원래 같은 뜻을 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입니다. 당시에는 시집가면 더 잘 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갑니다. 제가 아까 유대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유대인들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배타적입니다. 제가 브라질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물론 저는 한국 목회를 합니다만 브라질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어요. 유대인들 보고 좀 인사하려고 하면 이 사람 눈도 안 마주칩니다.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콥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야 야콥, 왜 너네는 인사 안 해? 그냥 브라질 사람들은 지나가면 전부 다 오이 뚜두뱅 뭐 이러고 인사하는데 왜 안 해? 라고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 아니면 인사 안 한답니다. 아는 사람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은 독특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비슷하게 독특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배타적인 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방 여인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아간다?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의 결단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시어머님들, 여러분의 며느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해요. 시어머니가 비록 남편을 먼저 앞세우고 자식을 앞세웠지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갔기에 며느리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 얼마나 귀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어머니같이 신앙생활하면 아우. 제가 서울에 있을 텐데요, 믿음 좋은 권사님 집안에 시집 안 가려고 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 믿음 좋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왜 이것도 안 하니, 교회 가서 봉사도 안 하니, 뭐도 안 하니, 뭐도 안 하니 이래서요, 너무 힘들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부드럽게 또 그가 믿는 하나님을 사실은 가르치고 그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만 자꾸 지적한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형제들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누님이나 형님이나 다 아이들이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야 신목사, 요즘에는 남자가 대기업 못 들어가면 장가 못 가? 무슨 소리래요? 아니 누가 대기업이 아닌데 시집 올라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면, 야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오늘 시대가 이렇습니까? 딸 가지신 분들 어떻습니까? 대기업 안 다니고 직장 든든하지 않으면 시집 안 보내십니까? 그 사람 믿음은 정말 좋아요. 사람 됨됨이는 너무 좋아요. 근데 직장이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람한테 시집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별로고 사람 됨됨이는 별론데 직장이 너무 번듯해요. 어디 보내실래요? 말씀을 쉽사리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당해보세요. 목사님 입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룻을 보세요. 룻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자식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홀로 된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암울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어서 유대인 안으로 들어가 살아간다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결론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 거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을 선택한 결혼, 믿음을 선택한 결혼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또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바른 정보를 갖고 바르게 판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며 추수할 때 가을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냥 집에 있지 않고 그 추수하는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력한 재산가였어요. 지주였어요. 그런데 그는 특별한 잠자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잠자는 곳에 그냥 그 끝자락에 똑같이 잠을 잡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권력을 뽐내고 싶고 명령하고 싶고 또 갑질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들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져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괜찮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해서 결코 특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일꾼들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잠든 그 발치에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요.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딸아, 내가 내 어머니에게 베푼 인애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그렇게 하고 그 여인을 감싸줍니다. 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아스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에 대해서 보아스는 나도 잘한다. 그렇지만 나보다 먼저 기업을 물러줘야 될 사람이 앞선 사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래서 그가 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다하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분명 룻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룻이 왜 어머니를 쫓아왔을까? 어머니가 죽으면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소유할 수 있어서 왔을까? 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내가 들은 정보를 가지고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바르게 쓰는 사람이 중요한데 오늘 보아스는 룻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재산이 탐나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을 만나 더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선택해서 온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업 물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 그럴 수 있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그렇다더라, 뭐라고 카더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바른 정보가 아니라 그릇된 정보 또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참 많이 받게 되죠.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respect하라는 말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말의 어감과 서양 말의 respect이라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만일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뻘 되는 사람들 또는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에게 나를 좀 존중해 주세요, 리스펙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나이도 어린 게 무슨 존경해 달라 그래,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리스펙이라는 말은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1.5세들, 2세들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한국 사람에서 야,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들어, 아니면 내가 어르니까 너무 내 말 들어,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미 헤스페 있다 그럽니다. 즉 나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왜 침범해서 들어오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저랑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나랑 똑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존중함이 깨어져요. 존중이라는 말은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 나랑 다르다고 해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보아스는 룻의 외모가 다릅니다. 아마 언어도 잘 안 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갖고 그의 모습,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왔던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룻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숙하다라고 말하는데, 현숙하다는 말은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마력이 있고 덕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룻이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보기에, 보아스가 보기에 현숙한 여인이다.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은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보아스가 유력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두 번째 괜찮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은 지혜롭고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보아스는 룻이 말하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수긍합니다.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질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면 기업 물을 것이고, 그렇고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감당하겠다 책임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제도가 오히려 기업 물음에 책임을 다하며 나한테 손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선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될 줄 알고 얼른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면 어차피 거기 남편 죽었습니다. 아이들 없어요. 그럼 기업 물으겠다 그러면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옳거니 내가 할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룻이 있으니까 룻과 결혼해서 거기 아이를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집안으로 이어지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겠다고 발을 털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비록 내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 기업 물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당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보아스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세요. 룻이 나갈 때 이 여인에게 수치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들어왔다가 나가면 아무 일이 없었지만 그것이 괜히 소문이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여인이 왔다 간 것을 전혀 알지 않게 하고 일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어떠합니까? 누군가의 자그마한 실수만 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침대 봉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아스는 자기가 책임 있는 괜찮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남의 약점이 되고,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어려운 일이죠. 이 일은 여자가 훨씬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감싸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일에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계속 지적을 함을 통해서 더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연약한 점이 있고 나와 좀 다른 점이 있고 실수한 점이 있다면 그걸 부드럽게 덮어준다면 오히려 관계들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일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물론 제가 불법을 하고 아주 잘못된 것을 감싸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정말 누군가에게 흠이 될 만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북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하실까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더라도 잘 봐주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잘 봐주세요. 누구든지 연약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약점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감싸주었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남북교회 온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갔든지 누가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가 아니라 참 힘들었겠다, 참 애썼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옆에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혼밥을 했습니다. 한국에 새로운 말들이 있더라고요. 점심을 혼자 먹었어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좀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저는 귀한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청년들은 자기 놀러 다니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잘한다고 말하지 않고 나 때는 안 그랬어요. 왜 그것밖에 못해? 청년들 어디 가라고요?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어디 가라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시간 바쳐요, 돈 바쳐요,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장로님이 그래갖고 그것도 못해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안 그러실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볼 때마다 장로님 수고하시죠, 애쓰시죠, 손 한 번만 잡아줘 보세요.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는 이거 다 눈이 녹듯이 봄날에 녹듯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게 다 녹아져요. 또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 올 때마다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위아래 훑어보지 마시고 아이고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힘들었어요, 애썼어요, 이 한마디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여러분 좋을까요? 연예인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연예인이 아니면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연예인들은 밖에 나가서 밥 한 번 먹으려고 해도 다 가리고 가면 또 더 잘 표가 나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연예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 누구하고 밥 먹든 어디 가서 밥 먹든 아무 거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교회 안에서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기입니다. 목사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 살지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 분이 뭐냐면, 목사님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일하는 게 쉽지 않죠? 이러고 오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브라질에서 신방을 자주 합니다. 신방을 가면 제가 성경책을 안 들고 신방을 가요. 왜냐하면 집이 아니라 집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사업들 하시기 때문에 가게로 가요. 일부러 성경을 안 갖고 가요.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다가 들렸어요. 가다가 들리기는요, 당신이 어떻게 교회 안 나와서 온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 무안하지 않기 위해서, 집사님 어저께 바쁜 일 있었나 봐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데 힘내요. 그래서 손 한번 잡아주고 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브라질에 있는 교인들은요, 그렇게 제가 신방 가잖아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옵니다. 100%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왔다 가서 내가 나왔다고 하는 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한 주 건너서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온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도 상처받겠죠. 그냥 목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교회 안 나갔는데 목사님이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 주셔서 난 너무 은혜스러워서 교회 나왔어요. 이러면 저도 참 힘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시길 바라요. 정말 보아스와 같이 누군가의 약점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면 그동안에 힘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습니다. 위로받습니다. 여러분만 위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목사님도 위로받아야 되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서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남북교회가 서로 배려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괜찮은 사람의 모습이 하나 더 보여져요. 그건 10절과 13절인데요. 우리 10절 한번 읽고 13절 읽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10절과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다 정말 괜찮은 게,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면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괜찮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목사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쓰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괜찮은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참 괜찮은 사람은 드물어요. 참 괜찮은 사람은 드물어요.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신앙이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만나기 어려워요. 오늘 보아스와 룻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이 경외한다는 말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코람데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시는 거 아시죠? 저도 거짓말을 잘합니다. 어떤 거짓말이요? 일부러 신방 와놓고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무안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안 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리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은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의도, 이런 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거기에서 순수했다라는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은 사람은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 사람 많아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속사람 심령까지, 내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참 괜찮은 사람은 다 여기에 모여 계시더라. 아멘. 저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참 괜찮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정말 괜찮은 사람, 참 괜찮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 마지막 결론을 알아요. 보아스와 룻이 결국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가 됩니까? 다윗의 증조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귀한 사람이 됩니다. 이방 여인이 최초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행동할 때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내 자손을 통해서 왕족이 날 거야,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괜찮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자손과 삶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함으로 참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금 손해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갚아주십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갖도록 말씀합니다. 오늘 보아스와 루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미래를 예상하고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배려하고 또 책임 있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 참 괜찮은 사람, 참 괜찮은 교회, 여러분은 참 괜찮은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낯간지러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세요. 저는 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가끔 교회 이야기도 들어요. 그럼 장로님들 정말 괜찮은 장로님들이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에 계셔서 몰라요. 밖에 나와서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요.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참 괜찮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참 괜찮은 목사님, 참 괜찮은 장로님, 참 괜찮은 집사님, 참 괜찮은 권사님, 참 괜찮은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 괜찮은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남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럭저럭 괜찮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괜찮은 성도로 더욱더 우리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계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